오늘은 예배란 무엇인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예배의 어원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모두 받들어 섬긴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모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알려진 예배라는 단어는 주인과 종 사이에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지만 성경이 쓰일 때 안 켜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성경이 쓰일 때 처음에 됐던 예배라는 단어는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주인들이 종에게 예배를 받을 때 이렇게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보면 주인만 보이고 엎드려 있는 종은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예배라는 단어가 쓰였던 어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 예배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나에게 만족이 되는 예배, 내 스타일에 맞는 예배,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내가 좋아하는 찬송, 내가 기뻐하는 예배의 스타일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꼿꼿하게 서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니 나를 채워달라는 식으로 예배에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배의 그 의미조차 모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정의해 주셨거든요.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예배의 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 크게 5가지의 제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우리가 순서대로 볼 텐데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예배드려라 라고 주신 이 5가지의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번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배입니다. 가장 먼저 설명해 주신 예배가 바로 번제인데 이 번제의 특징은 그 제물을 완전히 불태우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 예배의 의미는 우리를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내 것을 조금 남겨놓고 내가 먹을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번제이고요. 특별히 번제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주님 앞에 드리려면 먼저 그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이 소가 혹시 흠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냥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을 통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예배를 잘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주철 목사님 본인 이야기를 좀 책에 써두셨는데요. 이 목사님께서는 지금 은퇴하셨지만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 금요일 날 일과를 마치면 집에 가서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주일 아침에 예배로 향할 때까지 밥 먹는 시간과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그 서재에 틀어박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교회는 토요일에 결혼식 주례가 없습니다. 교인들에게 공표해서 토요일은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약 40시간 정도 걸린다고 써 있더라고요. 40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주일 아침까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토요일에 이 목사님이 아들이 넷이거든요. 토요일 저녁에 저녁을 식사를 마치고 서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들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껴서 했대요. 한 15분 정도 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나는 다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머릿속에 그 컴퓨터 게임의 장면들이 막 떠올랐다는 거예요. 40시간을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목사인데도 그 15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잠깐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서 예배에 와서 앉았는데 그렇게 자기의 생각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무도 교인들은 알지 못했지만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토요일 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과 밤 12시가 넘기까지 TV를 시청하는 사람의 예배가 동일할 수는 없다.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과 예배가 시작된 후 허겁지겁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예배도 동일할 수 없다.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그래야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참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주철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설교자이거든요. 목회 경험도 많고 제 친구들 중에는 그 교회를 출석했던 친구들도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목사님은 설교 본문을 외우시는 것으로도 유명해요. 꽤 긴 설교를 거의 다 외우고 설교단에 쓰시기 때문에 1, 2, 3, 4부 예배가 거의 조사를 빼고는 동일하게 나가는 그만큼이나 예배를 위해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 목사님의 노력으로 인해 그런 설교 예배가 나오는데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었던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하는가. 요즘 나의 삶의 예배 가운데 은혜가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다른 곳으로부터 찾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지? 예배에 나왔는데 왜 나는 말씀이 와닿지가 않고 찬양이 와닿지가 않을까? 그러할 때 어쩌면 그 원인의 더 많은 부분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미리 주보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본문을 하루라도 미리 읽어보고 묵상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주일에 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아마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은 바치는 사람이 직접 죽여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보통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레위기에 보면 본인이 직접 가져온 제물을 잡아야 돼요. 그는 자신이 죽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며 내장과 다리를 씻는 일까지 직접 해야 한다. 제사장은 제물에 피를 뿌리고 살과 내장과 다리를 불에 올리는 일을 했다. 제물을 잡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제물의 목을 칠 때 튀어오르는 피를 뒤집어 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의 피 비린내와 내장과 다리를 씻을 때 역겨운 악취를 감수해야 했다. 그 과정을 통해 죄인된 그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제물의 목을 치게 된다. 제물이 대신하여 죽는 것이지만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다. 비록 제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 옷이 피투성이고 제물의 비린내와 역겨움이 진동한다고 해도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제물과 함께 죽어버린 자신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자리 잡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예배의 본 뜻은요, 죽음과 생명이었습니다. 직접 짐승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죽이고 내 미움을 주님 앞에 죽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무겁고 경건한 마음으로 죽이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참 주인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경건하고 엄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냈는데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인 것처럼 바로 이것이 죽음과 생명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생명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변화된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예배는 목사의 설교와 성가대의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시간이다. 자신의 목을 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이다. 그날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으로 완전한 자기 부인으로 반응하는 시간이다. 그처럼 자신이 없어질 때 자신의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이런 예배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킨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죽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우리를 살리지도 변화시키지도 못할 것이다 고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나눈 말씀, 우리가 3일이 지났지만 벌써 우리는 그 말씀이 때로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썩을 양식을 따라 살지 말고 썩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살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썩을 양식을 취하며 따라가며 살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렇지만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썩을 양식을 향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 그 가운데 참된 예배가 우리의 죄를 죽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번제의 의미였고요.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이다. 그 곡물은 반드시 고운 가루로 갈아야 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곡물을 갈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함께 갈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고운 기름과 유향을 더하라고 하셨다. 고운 기름은 성령을, 유향은 기도를 의미한다 합니다. 소제를 드리려면 밀이나 쌀 같은 것을 직접 갈라고 하셨어요. 고운 가루로 가는 것,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곱게 갈아서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 위에 고운 기름, 이것은 성령을 뜻하고 유향을 부으라고 하죠. 이건 기도를 뜻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갈아내는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으로 또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예배는 우리의 뜻과 생각을 말씀의 절구통에 넣어 빻고 가는 시간이다. 또한 넣어야 할 것은 소금이고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누룩이다. 레위기를 보면 이 소제에 소금을 넣으라고 하시고 대신에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소금의 특징은요, 녹아서 없어짐으로 맛을 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갈아서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소금과 같이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없어짐으로 맛을 내는 방식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시지, 누룩과 같이 부풀려지는 것입니다. 누룩은 부풀려지고 드러나는 것인데 하나님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주를 위해 충성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소제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어지는 본문, 마태복음 본문을 같이 실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소제를 드리는 것, 우리를 갈아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충성과 헌신은 참 이상하죠. 내가 자발적으로 해도 때로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서운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그때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오히려 그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길임을. 이미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상을 다 받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 상을 다 받았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누룩이 아니라 내가 없어지면서 맛을 내는 속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좀 연결되어 있는 죄에 대한 제사인데요. 속죄제는 삶 속에서 죄를 인식할 때마다 드리는 제사이다. 이 제사의 특징은 죄를 깨닫는 즉시 드린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던 그 이야기가 이 책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범죄를 하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공공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지적해요. 당신의 죄가 이러이러하지 않냐? 그 자리에서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바로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죄는 죄대로 짓고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방식은 이렇게 그냥 가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나의 삶의 이 노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버린 것이죠. 죽어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용서하시 기뻐하신 것은 잘못 가는 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 삶의 방향을 다시 온전하게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예배가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이어야 하고 예배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예배당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는 그 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대하시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나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하나님 앞에 찔리고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느껴진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속죄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돌이키는 것으로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속건제는 속죄제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속건제는 물질과 관련된 죄를 위한 제사다.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것이라면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위한 것이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은 돌이킬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죽은 우리아가 살아서 올 수는 없다. 그때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10만 원의 사기를 쳤고 지금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속건제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속건제로 하는 죄용서를 구함과 함께 당사자를 찾아가 자신이 사기쳤던 금액을 보상해주고 그에게도 사죄를 해야 한다. 속건제의 경우 범죄한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도록 했다라고 하면 삭개오 예가 이제 실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큰데요.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고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과 함께 그 당사자에게 가서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빌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으로 예배가 완성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집에 맞아들이고 나서 내가 예수님과 이제 만났으니 나는 이제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더 붙여서라도 다 갚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의 삶이 참된 속건제임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때로 우리는요, 마치 이 예배를 어떤 목욕탕이나 세면장처럼 이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가 많이 묻어 있으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깨끗하게 씻음 받음으로 나의 마음은 참 편해져요. 그리고 다시 죄지러 나갑니다. 더 편안하게. 내가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나는 다시 한번 편안하게 하던 대로 살아도 되겠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 몸에 묻어있는 죄만 털어내면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회개받고 용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예배의 예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곳은 병원입니다. 우리 안에 썩어가는 암세포가 있다면 아프더라도 잘라내는 것.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교정하는 것. 단순히 씻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바꿔내는 것이 예배와 신앙의 참된 의미임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예배가 우리 삶으로 온전하게 연결되어 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동기와 목적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구별되었다. 감사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서원제는 하나님께 어떤 서원하는 것, 약속한 것을 다시 드릴 때 하는 것이고, 자원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제라고도 합니다. 화목제의 특징은요,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을 번제처럼 다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제물을 나눠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하루나 이틀 내에는 꼭 그 제물을 나눠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틀 동안 나눠 먹지 않으면 그 제사도 무효고 오히려 범죄한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어떤 경우에라도 공통적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사 드린 제물을 나누어 먹도록 하셨다. 그날 혹은 다음날 안에 제사 드린 제물을 사람들과 다 나누도록 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드린 제사가 무효가 되면 물론이고 오히려 그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된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이웃과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심은 강력하다. 쌓아놓고 썩는 한이 있어도 쉽게 나누려 하지 않는다. 소 한 마리를 제사로 드린 경우 하루 이틀 사이 나누어 먹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 그 모든 사람에는 사이가 좋지 않고 평소에 악감정이 있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참된 화목함의 열매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결국 인간과 인간의 화목으로 귀결된다. 소를 잡아서 화목제를 드리면요, 그 소를 이틀 안에 먹으려면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야 된대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부르기 싫은 사람, 나랑 껄끄러운 사람, 불편한 사람까지도 다 불러서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의미의 화목을 이루기 원하셨던 화목제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면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불편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자꾸만 생각나게 되고 그것이 불편하게 되고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목은 결국 인간과 인간의 화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예배는 반드시 사람과의 나눔, 나아가 미워하던 사람과의 화목으로 마무리되어 가야 한다. 화목을 거두어내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참다운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완성되어 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다시 우리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배가 완성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이룬 사람이라면 우리 삶 속에서도 그 화목함을 완성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배의 정의입니다. 이 5가지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 되어주신 시대를 살고 있기에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어떤 제물보다 존귀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옛사람들에 비해 더더욱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번제와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로 승화되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로 연결어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아래 나온 예배에 대한 정의가 이 목사님이 스스로 내린 예배의 정의인데요. 예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보셨더라고요. 예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주일에, 수요일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다 걸러내고 그렇게 주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과 나의 생각이 좀 다르다면 내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할 때 참 놀랍게도 답답하고 딱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신앙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굴복하여 우리를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힘껏 밀어주시고 그 손길에 힘입어 우리는 일주일이란 고개를 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예배가 거듭되면서 우리의 삶은 날로 정화되고 또 성숙해진다. 주일 예배를 망치면 한 주간을 망친다는 말은 확실히 사실이다. 이거를 다시 읽어가면서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밖에는 사실 예배 드릴 곳이 없잖아요. 이것밖에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우리가 삶의 중심으로 삼고 일주일 단위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또 이 한 주간 내가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과 때로는 씨름하고 그 말씀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나오는 것처럼 그 예배가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이 성숙해져 가고 거룩해져 가고 깊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는 달라져야 한다. 교회로 출발하기 전 우리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예배는 예배당에서 절정을 이루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 우리의 삶 속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때 우리의 삶 자체가 온통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책은 맞춰지고 있습니다. 참 이 말이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를 준비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의 절정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완성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